우리를 지키신 주님, 올 2026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삶을 온전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사바나 초대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염려되신 기도와 간구로 기대를 가지고 2026년을 맞이합니다. 저희 모든 가정이 주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복된 소식을 진실로 믿어 오는 큰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앞에서는 어느 것 하나 물러섬이 없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주님 음성 가까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로서가 아닌 행함으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사는 그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주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족속입니다. 40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듯이 저희 모두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로, 직장 문제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헤매이는 문제로 비루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라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서며 주님께 구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위로받고 힘내게 하소서. 힘들 때나 좋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저희 되게 마시고 무탈한 매일을 살게 하심을, 그 범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셔서 삶의 불만을 넘어서게 하소서. 이곳을 향하는 발걸음에 기쁨과 설렘이 있게 하시고 올 한 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습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배에서 외쳤던 그 아멘이 실천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긍휼함으로 보듬어주고 서로 축복해 줄 줄 알며 믿는 우리만이 나눔이 아닌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는 믿음의 씨앗들이 되어 복된 소식을 널리 알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굳건히 기억되어 그 정신을 따르는 교회, 말씀 속에서 양육되어지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 복음의 중립지대로서 낮은 곳을 더욱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움받는 은혜를 누리는 초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을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삶을 가득 채워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포용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초대교회가 올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도움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첫걸음이 비록 서툴지라도 미미할지라도 주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새 가족부와 교육부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도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알곡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올해는 교회의 체계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풀어주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가 목사님을 통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에 품어지게 하셔서 한 주간 살아낼 때 문득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여 세상 시류로부터 저희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 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사 긍휼함으로 서로를 아끼게 하시고 국민들을 주님께서 빚으신 귀한 존재로 보게 하시며 무슨 일에서건 두 가지 저울추를 쓰지 않고 공정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두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두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위정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겸비를 보게 하시고 그 모습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아, 선교사들의 박해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약한 그들을 반드시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오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의 길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1 John chapter 1 verse 3. We proclaim to you what we have seen and heard, so that you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여러분 지난 성부 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성부 영신 예배 때 제가 길들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죠.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길들이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를 강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마음의 높이와 눈높이로 우리와 사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고 우리의 본성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본성대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He wanna make a good covenant of salvation, so He wanna make us the counterpart of making covenant. 근데 우리가 언약을 맺는 대상이 우리보다 낫거나 우리가 여러분이 집에 있을 우리 애완동물과 언약을 맺지는 않죠. 애완동물은 우리가 길들이고 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본성, 즉 와일드한 우리들을 내어버려 주시지 않고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략, the God's strategy to transform us, not just the wild, not just the simple nature. He want to transform us from the simple nature to divine nature, God's nature. What is the way?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He did not tame us. He did not want to train us like a dog or cat. 우리가 개나 우리 집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He want to make a good fellowship with us.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심으로 우리와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 사귀심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What is the way of making good fellowship with us? What is God's strategy? What is the way make a good fellowship with us?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의 사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시는 방법, that is the cross of Jesus Christ. That is the death of Jesus Christ.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식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One way Jesus Christ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지난 성부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와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신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 성경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영화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점심을 공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 제목 if you just remember the name, the title of the movie, I will give you free lunch. Okay? 영화 제가 대사 하나를 말씀드릴 텐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무슨 말씀이죠? 뭘까요? 너희들 자주 사용하는 거지.
아마 얘들이 자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What is the title of the movie? I give you 3 seconds. 1.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대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뭔가 하면 집사님 아시는데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대단하시더라고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 Eraser in my brain. 뭐, 굳이 번역하자면 그런 거.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누구였죠? 아하. 참 대단하신데요. 정우성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배우가 여자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손예진이죠. 손예진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에 보면 장로님 그 포장마차에서 막 젊은 것들이 저희가 앉아가지고 한 잔 주면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감히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장면이 워낙 상징적인 장면이어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패러디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걸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대사가 아주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는 저작권이 제가 보니까 예수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 나와 생명의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의 성찬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뜻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 너희가 평생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와 사귐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Who is the copyright? Who is the original? Where is the original copyright for this line? Yeah, Jesus Christ. Yes.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작권료도 주지 않고 따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성찬식의 상황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과 나의 피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나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위한 드리는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을 너희가 너의 삶에 기억하고 나와 깊이 사귀는 삶을 살아가자. 이어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생명의 사귐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가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귀었다면 말로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귐의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마시면 나와 사귀는 거다. 거기 끄떡끄떡하고 그 다음부터 안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귐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If they have a good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they need to have some kind of evidence, proof of the fellowship in their life. What is the evidence of fellowship with God?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뭘 가지는 거라고요? 교제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다.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와의 교제를 위해 선택한 전략은 사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사귐이라는 전략을 선택하셨냐 하면 우리를 길들이거나 우리를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방식이 사귐이라는 겁니다. 이 사귐의 방식은 무엇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에 동참하는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에 동참하고 신앙을 고백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귀다 보면 브레이크업 하기도 하고 사귀기는 했는데 그 사귐에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We confess our faith to Jesus Christ and we eat and drink His blood and His flesh. But 그러나 우리가 만약 if we are not faithful to the relationship, to the fellowship, 우리가 만약 그 관계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허락하신 성찬을 나누고 주님과의 참된 교제에 들어간 성도와 교회가 사귐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만약 그 사귐의 증거를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직 사귐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사귐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변화된 성품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내가 잘 되는 삶, 행복한 삶, 나는 세상보다 잘 될 거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왜 나를 죽으셨는가 하는, 예수가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는 예수의 죽으심을, 그 이유와 목적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과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How can you show your evidence of the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He said, the Paul said, His death. We need to proclaim the reason and the purpose of His death to the people, to our neighbors.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죽으심을 전할 것인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식을 통해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또 다른 상황에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거 마시면 나와 사귀는 거다 라고 하는 비슷한 말씀을 다른 상황에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발을 씻길 때입니다. You know, Jesus Christ washed disciples' feet. You know that, right?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한 사람이 반대합니다. 누가 반대하죠? 베드로가 반대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How can you kneel down in front of us? How can you wash disciples' feet as a teacher, as a Lord? How can you do that? 라고 물어봅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내가 너의 발을 씻길 때, 내가 너 앞에 너 무릎을 꿇고 너의 발을 씻길 때 너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다? 사귐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길 때 같은 말씀이죠. 내가 주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너와 나는 사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길 때 너와 나는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사귐을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은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씻기는 것.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씻길 때 참된 사귐의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관계 속에 있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관계에 들어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함께 한글부터 먼저 읽읍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글을 앞에 부분을 보여주세요. 한글이 없습니까? 영어만 읽읍시다. 다 함께 읽어야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And Jesus said,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한글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have set you an example. 누가 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I have set you an example.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내가 너희들을 example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example입니까? 내가 너에게 했던 그것을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좋은 example.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발을 씻길 수 있는 example로 만들기 위해서 I set you an example.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good example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example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따라하는 example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좋은 펠로우십에 들어갔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증거는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을, 나에게 하셨던 것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발을 씻기셨다면 나도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발을 씻길 수 있는, 때로는 내가 무릎을 꿇는 가운데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것이 그것인 줄로 알아서 나 또한 주님의 본을 보는 좋은 example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좋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어떻게 실천되는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이웃과 성도들의 발을 씻길 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실천했고 그 결과는 뭘까요? 제자들은 발을 씻김을 당할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When they got a washing from Jesus Christ, they could not understand what's the meaning of washing feet.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난 다음 비로소 깨달은 거죠. 비로소 깨달아서 그 example 되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결과가 2000년의 교회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교회로 나타나게 되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바나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귐을 증명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좋은 example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 하면 두 번째는 역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책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러니까 to the end.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끝을 그 이상 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한계로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가능성들은 많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His disciples deny their faith just in front of Jesus Christ, right? There are so many reasons Jesus Christ just stopped his patience or his love to disciples. Disciples has so many reasons, can be rejected the love from Jesus Christ.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거절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제자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인을 당하시면서도 혹은 도망치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그의 사랑을 스탑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고 실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과 실망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일 수 있고 타당한 이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과 제게 수천 수만 가지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모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거절당할 수 있는 이유들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 내 이웃에 대하여 100데나리온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내 형제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내 안에 왕으로부터 탕감받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끝까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거절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이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서로 사귀게 되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를 접붙인다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프팅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드래프팅 된다는 겁니다. 접붙여진다는 겁니다. 그때 참 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이 나와서 돌감람나무였던 가지가 변화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지만 그것이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또 다른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일 수도 있는 그런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면서 새로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body of the church, right? And we are the branches. We are 손 and 발. We are branches.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나 하나 연결시키기에도 힘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연결되어졌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다면, 내가 건강한 브랜치가 된다면, 나는 또 다른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나에게 접붙일 수 있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진액을 공급할 수도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방식의 기초가 됩니다. 또 다른 지체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한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를 통하여 이웃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성공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바나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가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의 진액이 이웃들에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 1장 3절에서 사귐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전한 사도 요한은 6절과 7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고 한글로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영어로 우리 친구들 읽읍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If we claim to have fellowship with Him and yet walk in the darkness, we lie and do not live out the truth.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purifies us from all sin. You said amen. Yes. Is it amen? Amen, sir. Amen for you? Sir. Yes.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 아멘할 수 있을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을까요? Can you say amen with confidence in your mind? And about this passage,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purify us from all sin. Can you say amen from your heart? 아멘. 그렇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6년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26년 한 해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가장 좋은 것이 예배인데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제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잘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구하는 자리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통하여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혹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귐이 부족했거나 실패한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제대로 사귀는 삶을 살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은 하나님과 사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로 나와 보니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나도 이들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의 자리가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사귐에 대한 감사와 회복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삶을 통해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복된 사귐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며 변화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귐을 증거하고 아버지 또 다른 사귐을 낳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